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제자들을 부르는 게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성하는 내용이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물론 주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특별히 2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심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역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절에 기록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은 그 당시에 기존 어떤 세력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겐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좋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뭐 특별한 이유와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는 이 안식일 법을 갖다 들이대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병든 자의 고통, 아픔은 생각지 않고 병 고치는 자의 그 수고는 생각지 않고 병 고치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두겠다, 뭐 이런 식.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께서 완악함을 5절입니다. 탄식하시고 아주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다. 그리고 저를 고쳐주셨더니 곧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공모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막바로 죽일 대상이 되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들어가면 손을 씻고 다 결례를 행하시잖아요.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한 손 마른 자의 이 고통, 병든 자에 대한 고통,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자의 생명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과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하는 당신의 생명 사역 혹은 생명 사랑의 사역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선택에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생명 사역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선택 하면서 그 선택이 어느 때는 좋아서 형통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어제도 제가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신종 코로나 뭐에 대한 문자가 오거든 그거는 받지 마라. 그건 무슨 악성 스팸이라서 그걸 받으면 은행에서 돈이 나간다나 손해가 많을 테니까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어보신 분 계세요? 손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나는 안 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선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든지 선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같이 양자택일을 해야 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로 법을 내세워서 병든 자의 고통을 그냥 눈 감아 버릴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잣대를 대고 있을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잖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늘 우리 주위에는 작고 큰 불가피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머리끝부터 짜릿하는 그런 어떤 전율이랄까요? 영어로 awesome이라 하죠. awesome.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양자 선택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선택하고 병든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선택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선택해 왔기 때문에 소수지만 적은 경우지만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예수님의 선택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예수님의 선택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전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장 3장에 있는 이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대제국의 황제 바로가 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황제의 도를 익혀왔고, 그래서 누가 모세가 차기 바로가 되는 일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영순이에요. 영순. 그런 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황제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어마어마한 직위를 내팽개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집단 노예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속에 흐르는 히브리인의 피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기를 향하여 가르친 엄마 요게벳의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40년의 인생이 참으로 우여곡절이 깊은, 인생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느보산에서 객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늙어서 80에 120까지 늙어 고생 웬 팔자 없는 고생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산에서 객살을 하고 마는 인생으로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마쳤지만 이 모세가 자기 주어지는 황제를 내팽개치고 노예 집단인 자기 조상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지도자로 나서고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선택이 여러분 그의 두고 오는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름 자체가 모우셈, 우리는 모세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모우세인 것입니다. 이집트어로요. 그 모우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서 죽는 갈대 상자에 날강에 떠내려가는 그 속에 있는 이 갓난뱅이, 이거를 건져내서 모세 건져내서,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길러낸 공주의 아들로 자란 사람. 그 공주가 엄마죠. 엄마가 이름을 쳐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게 모세란 뜻인 거예요. 이런 이 모세가 글쎄 어떻게 황제 바로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노예 집단, 천민 집단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선택이 너무나 위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야말로 모세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택도 모세의 선택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놈 죽일 놈, 저놈 죽여야 된다, 계속해서 죽일 놈으로 쫓아다니며 무리가 치어지고 죽음의 대상자로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그러면 이후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사건이 됐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한 번쯤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바라시는 선택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삶의 범위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매주마다 병든 자를 돌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하고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또 목사로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시라든지 손을 씻으라는 게 위축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학적인 그런 기본을 지키라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보다 병든 자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고침과 회복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병든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른 병든 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고통 자체를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손 마른 자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이 한 손 마른 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기에 우리는 비록 제3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3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셔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고맙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세상에 명의도 못 고치고
아이고 이렇게 불쌍하게 인생 마칠 사람 고쳐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고마운 마음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병든 예수님을 죽이려 저들이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각박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가 되물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명이나 문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못 미치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긍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 참 마음이 영 안 좋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 3일간,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한돌이라는 이 컴퓨터 바둑하고 대국한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수십만, 이제까지 명국이라고 하는 대국을 다 집어넣은 빅데이터 컴퓨터죠. 그 컴퓨터하고 이세돌 기사가 바둑 대결을 한 거예요. 세 판을 떴는데 첫 판을 이겼어요. 놀랍죠? 바둑을 아는 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빅데이터 수보다 더 뛰어난 신의 한 수가 나와가지고 첫 판을 이세돌이 이겼어요. 이야, 이게 찡한 일이에요. 근데 내리 두 판을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긍지가 있다는 말은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문 기사가 많고 일본도 많아요. 일본은 더 많죠. 중국은 더더 많아요. 이게 엄청난데 그들 중에 이 빅데이터하고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우리나라 이세돌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는 졌지만 단 한 판에도 이긴 사람이 이세돌밖에 없는 거예요. 긍지가 생기잖아요. 좀 좋아요, 기분이.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 그 컴퓨터는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지배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지면 지배를 당하는 거지. 아시잖아요. 지배는 지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면 지배 당하는 거예요. 이기면 지배하는 거고. 이게 역사잖아요. 머지않아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다스리는 세상, 생각만 해도 그냥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가장 우선이고 생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이 뭐냐?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예 집단, 천민 집단 히브리족을 살려낸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나라와 국가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일,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는 구세주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자, 이 환자를 거룩한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판단되었겠지만,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 그의 병을 안식일에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래 평생을 한쪽 손 마른 환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손을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이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한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한쪽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치병이든 간에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육체의 질병이든 어떤 불치병이든 혹은 다른 사람 알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질병이든 원천적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든 어떤 병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일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다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환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치나 보자, 고치면 죽여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분위기라는 게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딱 분위기라는 게 다 느껴진다고요. 싸늘하고 보자 막 이래가지고 눈을 탁 뜨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싸늘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시려고요? 아유 어떡하죠? 사람들이 저런데 두려워서 그냥 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제 사무실이 조금 추웠었는데 여기 공기가 훈하니까요. 제가 입이 이쪽이 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신 죽으러 오셨으니까 까짓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다 뭐 이래 생각하고 내 손을 내밀라 당신 사역을 행하신다고 인정을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환자는 항상 위축돼 왔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병신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습게도 여기고 막 우리 말을 깐보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자예요. 약자. 그런 병든 자로서 살아온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부담되고 말이죠. 아니 아무도 없는데 좀 그런 살짝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눈을 뜨고 고쳐주나 두고 보자 이거 그냥 안 있겠다 막 이런 살기가 도는 이런 분위기에서 손을 내밀라 했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럼 어떠실라? 이 사람은 내미는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내밀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뭐 이런 내용 없잖아요. 5절을 보자. 5절. 5절을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즉각적으로 내밀매. 즉각적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밀라 하시니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 손이 뭐 제대로 펴지기나 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이 손이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그거를 제대로 손도 내밀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겠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다 내밀어 괜찮아 고침받아 해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는 상황도 아니고 고치게만 해봐라 그냥 안 했는다 지금 이러고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 자기의 병든 이 손 마른 이쪽 손 뻔하지 않습니까? 손 마른 이거를 그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쉬웠겠는가? 어떤 면에서 순종과 용기가 아니겠는가? 결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덧입을 때는 이런 결단도 필요하고 이런 순종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과 여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런 강한 순간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평범 속에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병 고침 받거나 무슨 기도 응답을 받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별일 없이 잘 살아요. 아 그럼 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떡하겠는가 말이요. 목사님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떡하는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직면한 이 심각한 문제,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세계로 열어가는 인생을 살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할 때 머뭇거림없이 내밀었던 이 손 마른 여인처럼 믿습니다 하고 내미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미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미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순간적인 결단이 이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자고요. 이런 경험하자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자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한 분 외에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내밀라는 이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내미는 이 손마른 자의 그간의 수많은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내미는 순간 깨끗하게 치료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병든 자처럼 혹시 아픈 곳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 있거든 내놔라. 어떤 질병이 있거든 내놔라. 고통이 있거든 고백하라. 문제 있거든 내놓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나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치료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